안녕하세요 여러분, 더 작은 자입니다. 야, 오늘은 날씨가 바람도 불고 비도 간간히 오고 이랬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 우리가 사모하는 말씀은 또 나눠야 되겠지요. 이번에는 마태복음 14대 중에서 마지막 부분 14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고 정말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이 계보 얘기는 사복음서 중에 두 복음서만 나와요. 왜 두 복음서만 존재하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계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은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종, 그리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니까 이 계보가 종하고 하나님의 아들은 좀 이렇게 연결이 잘 되지가 않죠. 그래서 이 계보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쓰여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설득력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 여고냐는 살디엘을 낳고, 살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야사를 낳고, 엘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이 제가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사람이 아니라 시기가 그 대수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그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아프신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분은 사람 수를 마지막 14대에 사람 수를 이렇게 세워보면은 13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비우스는 엘리야김을 낳고라는 그 구절에 아브넬이 빠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브넬이 빠졌다고 주장을 하는데 왜 빠졌냐 그러면은 이 아브넬하고 엘리야김이 초성자가 똑같아서 이렇게 빠지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난 후 그걸 대수로 치기 때문에 14대가 맞습니다. 14대가 맞고, 그러면은 이번 세 번째 14대에서는 어떠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냐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여기 보면은 살디엘과 수룹바벨 얘기가 나옵니다. 살디엘이 수룹바벨을 낳고, 이 두 분만 구약에 이름이 등장합니다. 제가 다 일일이 다 찾아봤는데 구약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약에 들어서 비로소 예수님 족보에 이름이 등장한 거죠. 구약에는 없어도.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신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 성경책에 기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님 믿고 나서는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비록 구약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신약에 이렇게 예수님 계보에 떡하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계보에 떡하니 기록이 되고 교회 시대에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떡하니 기록되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두 분만 이름이 등장한다고 했어요. 이 살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라고 하는데 왜 그런가 그러면은 이 스룹바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주장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굳세어라 굳세어라 하는 응원하심으로 성전 건축을 이룩하게 되고 아주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스룹바벨이.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누가복음에도 이 스알디엘과 스룹바벨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이 14대 마지막 부분 마태복음 기준으로 볼 때 누가복음에서 유일하게 이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이 구절이 누가복음에도 고스란히 기록이 됐어요. 예. 스룹바벨 위는 스알디엘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름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유일하게 이랬습니다. 그만큼 이 스룹바벨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성전 건축, 성전 복원은 아주 우리들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죠. 교회 시대에 들면은 예배를 시작하는 거, 하나님과 만남의 통로가 되는 성전, 예배,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죠. 예배를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성전 건축은 구약시대에 보면은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 이미 이분들은 그 이전의 사람들이에요. 이전의 사람들이자면 이미 예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세상을 이끌어가는 섭리 속에서 거기에 스룹바벨이 등장하게 되어서 스룹바벨이 그 일을 아주 귀한 일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일반 사람들은 스룹바벨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스룹바벨도 구약시대의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스룹바벨 이름에서 아주 의미가 깊은 내용을 제가 또 발견했는데, 스알디엘은 하나님께 청구하셨다. 이렇게 이름이 뜻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청구하셨다. 그리고 스룹바벨은 이름 자체가 바벨론의 출생, 바벨론 출생이라는 뜻입니다. 스룹바벨이 이렇게 잡혀가서 거기서 출생을 한 거죠. 출생을 했는데 그 이방 나라에서 출생했는데 하나님께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상도에서 출생하든 전라도에서 출생하든 서울에서 출생하든 출생의 의미는 복음 안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고 있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이 스룹바벨 이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이게 신약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계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약에서도 수차례 나옵니다. 거의 20군데 가까운 데 스룹바벨 이름이 등장하는데 구약에 거기에 반이 세상에나 이렇게 스알디엘과 함께 등장을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에스라 3장 2절, 요사닥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 3장 8절 역시 마찬가지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에스라 5장 2절 이에 스알디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그럼 학계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엿새달 달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학계 1장 12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학계 1장 뿐만 아니라 2장 2절, 학계 2장 23절, 그리고 느헤미야 12장 1절에 여전히 이렇게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라고 하면서 말씀을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알디엘이 마치 스룹바벨하고 함께 붙은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전에 이 스알디엘과
스룹바벨은 직접적인 아빠가 아니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런가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역대상 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냐와 세나살과 여가마와 호사마와 느다바요. 부다나의 아들들은 수룹바벨과 시므이요라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부다나의 아들들 중에서 수룹바벨이 등장하죠. 이 말은 아마 추측하건대 스알디엘이 일찍 죽고 스알디엘의 아내가 이 부다냐하고 다시 결혼을 해서 수룹바벨을 낳았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유대 규칙상 스알디엘의 아들이 계보가 수룹바벨로 그렇게 이어진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왜 이렇게 스알디엘과 수룹바벨을 함께 붙이면서 구약이냐 신약이냐 등장하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빠와 아들의 관계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클리어하게 우리들한테 메시지로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룹바벨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그림자, 그 시대에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스알디엘은 이렇게 성경책에 보면은 활약상이 그렇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항상 수룹바벨과 함께 등장을 해요. 바로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계보에 보면은 전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쭉 나오는 관계가 다 전부 아버지와 아들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들 그 관계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쭉 계보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 시간에는 아직 안 끝났어요. 다음 시간에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제가 또 계보의 마지막 장으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돼야 될 내용이 뭐가 있냐? 바로 계보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14대 첫 번째 계보에 요셉 대신에 유다가 들어간 게 유다의 장자권 그것도 있고 유다가 죄를 지었지만은 회개를 해서 이렇게 유다가 장자권이 앞이니까 그렇게 들어갔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요셉도 그 계보에 들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요셉 안 등장하는데 들어 있어요. 어디에 들어 있냐 그러면은 바로 예수님 그 직전의 이름, 예수님의 직전의 이름 누굽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나와 있죠.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서술하고 있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한다고 했죠. 그 바로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계보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아버지와 아들 관계처럼 이 관계가 요셉으로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신 거죠. 그 요셉하고 그 유다 시대 때 요셉하고 그 사람하고 같냐고 다르지 않냐고. 맞습니다. 사람이 다릅니다. 이름이 같죠. 하나님은 그 요셉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그런 섭리 속에는 우연이란 게 없습니다. 우연이란 게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해를 못할 뿐이지. 이 요셉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난 거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사람은 물론 다르지만 그 요셉의 이름,
그거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죠. 그만큼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예수님과 너무나 많이 닮았다. 네. 구약 시대에 예수님과 닮은 사람 아주 많이 닮은 사람을 꼽으라면은 요셉을 들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가 닮았다고 했어요. 예, 이렇게 구원하는 거 뭐 등등 앞에 영상을 보시면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억하시고 그 사람은 다르지만은 그 이름을 사용하셔가지고 예수님이 떡하니 등장하게끔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 역사 속에서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더라도 지금 힘들고 고난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 섭리 속에 있는 고난은 하나님의 다음 올 아주 큰 축복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 지금 겪고 있더라도 여기 요셉처럼 요셉이 마치 계보에 없어진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요셉이 떡하니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마치 하나님이 안 보이고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고스란히 하나님의 크신 선하신 뜻 안에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꼭 여러분들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더 작은 자였습니다.